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성경지리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이날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지리에 대해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때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4강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새로운 강의함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베랴시못에서 있으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의 첫 장면입니다. 먼저 요단강 도하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을 정복하였고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넘어 서쪽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로부터의 지도권을 이양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요단강 가까이 접근한 뒤 3일 후에 건넙니다. 바로 와서 건너는 게 아니라 3일 정도 기다립니다. 가나안 입성에 앞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건넙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대로 숨은 산은 여리고 서쪽의 산입니다. 이제 서쪽이면 이쪽 밑에 이쪽이 이 지역이죠. 서쪽의 산에 숨었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이 왜 그 도망간 정탐꾼을 못 쫓았냐면 여리고 군사들이 볼 때 정탐꾼이 이제 우리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가면은 무조건 동쪽 자기네 진영이 있는 저 동쪽으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반대로 서쪽 산에 숨어서 그들의 추격을 피했습니다. 여리고 군사는 정탐꾼이 돌아가야 하는 동쪽 혹은 요단강 나루터를 탐색했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때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가 물이 언덕 위에 넘칠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기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남한강, 한강처럼 1년 365일 내내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여기 건천이라고 하는 와디라고 하는데 이게 비가 오는 이 시기에는 물이 많아서 강이 되고 그러지만 비가 없는 여름 같은 시기에는 이 강이 메말라 가지고 그냥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건널 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여리고 앞 요단강은 여매로 흘러들어가는 이제 가장 하류에 속합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그냥 여매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이쪽으로 간다, 북쪽으로 향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요단강이 이제 위성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사해 여매고 이렇게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여기 여매가 있는 이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4m입니다. 즉 여기가 고도가 낮은 지역이고 이 위쪽 북쪽 지역이 고도가 높습니다. 위쪽에 여기 헤르몬 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강줄기가 흘러 여기 갈릴리 호수를 지나 강이 흘러 사해까지 여매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이렇게 강이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헤르몬 산에 눈이 녹을 때가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강을 건널 시기였습니다. 3월에서 4월 시기로 이때 당시 물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취한 돌들을 세웠습니다. 이는 가나안 입성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세운 돌들에 관해 제가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위해 사용되는
부싯돌은 이제 광야에는 없는 돌이고 이 가나안 입구, 이 여리고 북동쪽에만 있는 돌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돌들을 사용하여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정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페이지 2페이지 중간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를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경에서 많은 성읍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읍들 중 하나죠. 여리고성.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따뜻한 기후 그리고 풍부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만 그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이 여리고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의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룻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아브람과 룻이 그 목초지를 두고 다투었을 때 룻이 떠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룻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갈 때 이 지역에 물이 많았다 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것입니다. 여리고 땅 이 지역은 물이 많은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읽었던 그 길갈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리고 동쪽에 경계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이쯤에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여리고 성의 이제 성 주변 둥그렇게 성 둘레는 약 900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벽을 바짝 이렇게 돈 게 아니라 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크게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성 근처에서 이렇게 돌다가는 이 성 위에 있는 적들이 돌이나 활을 던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사격 범위를 넘어선 멀리서 돈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당시 온 숫자가 60만의 숫자인데 그 정도 인원이 이 900m 정도 되는 이 성둘레를 돌려면은 몇 바퀴씩 감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바퀴 크게 이렇게 원을 그리다 보니까 60만의 숫자가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총 13바퀴를 돈 거죠. 그렇게 7바퀴를 돈 뒤 큰 소리를 외치자 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이 밑으로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서 여기 이렇게 뭐 잿더미가 쌓인다. 그리고 두 번째, 성벽이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서 이렇게 길이 형성된다. 혹은 반대로 이렇게 무너져서 성벽이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가 만약 성벽이 밖에서 안쪽으로 무너졌다면 여리고 성을 바로 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리고 성벽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계단처럼 무너진 여리고 성벽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계단처럼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을 밟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성벽이 밖으로 무너졌으며 멀리서 돌던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벽에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무너진 성벽을 계단 삼아 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때 라합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을 죽여 하나님의 첫 예물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 정복 사건 때 많이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모두 진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우리 시대에는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첫 물건을 주인께 드린다라는 당시 시대에 만연했던 풍습 중 하나입니다. 헤렘은 고대 근동의 관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습을 활용하시어 여리고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는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헤렘에 의해서 첫 가나안 성인 여리고와 산지 중부의 아이성 그리고 셰펠라의 라기스 갈릴리 산지의 하솔이 하나님께 헤렘으로 전부 다 바쳐졌습니다. 이 헤렘을 어긴 사람이 그 유명한 아간입니다.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때 첫 시도가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아간이 하나님의 온전히 바쳐진 이 여리고 성의 재물들을 훔쳤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진 우리 페이지 2페이지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아골 골짜기로 추정되는 와디 킬트입니다. 대략 여리고 성이 이제 위성 사진 보면은 여기가 염해 있고 여기가 제리코라고 요즘에는 말하는데 여기가 여리고 성읍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남서쪽에 있는 이 골짜기가 와디 킬트라고 하는, 아마도 이곳에 아골 골짜기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이제 아간이 죽은 아골 골짜기로 추정을 합니다. 여호수아 때는 이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이런 골짜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됩니다. 이제 여단 동편에서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지나 이 와디 킬트를 지나 이렇게 예루살렘,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그 아골 골짜기가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지역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 아이성으로 갑니다. 여리고 성은 이제 해수면보다 220m 아래에 위치합니다. 지금 저기 구석에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된다고 위성 사진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20m 정도 아래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러나 반면 베델을 둘러싼 산지는 약 해발 900m로 높은 땅입니다. 우리가 지표면에 그냥 0m 되는 이제 이곳에서 볼 때 베델 근처로 가려면 산지가 900m 되는 이런 산지를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는 이제 여기서 200m 밑에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900m까지 올라가려면 꽤 상당히 높은 곳이죠. 여리고에서 베델까지 1000m 이상의 고도를 올라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군다나 그 길이도 20km가 됩니다. 바로 요 앞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참을 올라가야 베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험한 산지 지형에서도 총 4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렇게 베델로 가는 길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아라바길, 믹마스길, 광야길, 오브라길, 이렇게 총 4가지의 산지길이 있습니다. 아라바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리고 기준 서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아까 말했던 와디 킬트가 있던 그 지역이죠. 여기서 볼 때 이제 지도를 돌려보면 이제 여리고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와디 킬트로 해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아라바 길이고, 이 중간에 산지길로 가는 길 두 번째가 믹마스 길, 그리고 세 번째 산지길과 마주 보면서 가는 이 지역이 광야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 여기 오브라 에브론, 에브라임이라 돼 있는, 오늘날에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입니다. 여기로 가는 길, 여기 타이베로 가는 길이 오브라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델로 가야 합니다. 오브라 길에서 타이베로 가서 여기서 지도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타이베로 가서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을 따라 이렇게 베델로 가는 길이 오브라 길로 향하는 길이고, 두 번째로 여리고에서 이제 광야길을 따라 이렇게 바로 베델로 가는 길, 그리고 믹마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점선을 따라 베델로 가는 길, 그리고 좀 멀지만 예루살렘을 거쳐서 아라바 길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족장의 대로로 향하여 베델로 가는 길, 여리고에서 총 베델로 가는 길이 총 4가지 있었습니다. 아라바 길은 이제 서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무엘 하에도, 왕 열왕기 하에도,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이 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4장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했을 때, 아라바 길로 가, 거기가 어딘가 했는데 여기 이 길이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열왕기하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경에서 자꾸 아라바 길이 언급되는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요단 동편으로 향하는 여리고를
가로지르는 이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자꾸 성경에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실 때 아라바 길로 가 한다면 지금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만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갔다는 것은 요단 동편으로 향하고 있구나, 여리고가 있는 그 지역, 요단강이 있는 그 지역으로 향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이 믹마스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믹마스를 지나 아이를 거쳐 베델로 가는 지역입니다. 믹마스를 거쳐서 아이로 갑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물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라 모든 백성이 떨더라.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할 때 이 길이 바로 여기 두 번째 길, 믹마스 길입니다. 이 길은 이제 여호수아 18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남쪽 베냐민과 북쪽 에브라임의 경계가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기준으로 에브라임과 베냐민 사이에 경계가 세워집니다. 이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세울 때도 이 믹마스 길이 사용이 됩니다. 남북 지파를 구분하는 전략적인 요지이죠. 사무엘상 13장 23절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 때 이 믹마스 어귀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 내용이 있죠.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자꾸 믹마스가 언급되는 길은 여기 믹마스 이 지역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믹마스와 이제 나란히 가는 광야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출발하여 믹마스 길과 나란히 북쪽을 향해 올라갑니다. 아이를 지나 베델로 향합니다. 여호수아 8장 15절 그리고 사사기 20장 42절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이 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보고 있으니 여호수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자꾸 광야길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다음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사무엘하 15장에 해당 내용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꾸 이렇게 언급되는 광야길이 이 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8장 읽었던 여호수아 8장 15절 내용은 이제 아이성 2차 전투 때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이제 광야길로 이동하여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그때 사용된 길이 이 광야길입니다. 아이로 오르는 길 중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8장 15절 아까 읽은 내용이죠. 그리고 룻이 아브람을 떠나 여리고를 내려갈 때 이 길을 향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3장의 내용이 이 길입니다. 오브라 길입니다. 맨 위에 있는 이 오브라 길, 서북쪽으로 향하며 오브라와 바알 하솔을 거쳐 북쪽 실로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실로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7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 길이 설명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지만 이 길이 자주 언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 길이 활발히 이용이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바로 북쪽으로 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길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역을 타이베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오브라 혹은 에브론,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방금 읽은 13장 17절에서는 오브라라 했고, 역대하 13장 19절에서는 이곳을 에브론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1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여기서 나오는 에브론이 여기 오브락길 위에 있는 이 타입의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소개되는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이제 신약 성경 볼 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자꾸 어디 갔다 했는데 구약의 지명이랑 안 맞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해당 지역들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을 이제 타이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오브라 에브론이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귀환 중에 세운 예시라는 제단 사건이 이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이동할 때 우리가 너희와 하나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위해서 예시라는 제단을 세운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4절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길을 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4페이지 밑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 이제 세겜까지 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상지에서 첫 번째 승리는 아이와 베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를 지나 아이와 베델을 정복한 뒤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향합니다. 여호수아 8장 내용 보겠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먼저 세겜 지역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행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산지의 아이성과 베델을 정복한 다음 이렇게 바로 세겜으로 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쭉 정복하지 않고 굳이 돌아와서 세겜에서 했던 것은 모세가 이 내용을 당부했기 때문이죠. 신명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을 지나 베델을 지나 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여 세겜으로 향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예식을 합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예배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 사건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신명기 12장에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므로 세겜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 하면은 우리가 많이 실로,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처음 세워진 성소는 세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큰 기념물 중 하나로 세운 돌 맛제바를 세웁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내 맛제바 세운 돌이 세워졌습니다. 에발산에서 쌓은 제단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것입니다.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민족적인 일을 결정할 때 주로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이제 사사기,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상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런 사건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건들이 해당 성경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셉의 무덤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세겜에 있죠.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겜은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뜻이죠. 에발산이랑 그리심산이 이렇게 동그랗게 어깨처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발산 있고 그리심산이
그리시산도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깨처럼 생겼다 해서 이 지역을 세겜 어깨라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백성 지도자들을 모아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 예식에서 여호와 신앙만을 가질 것을 다짐하고 맷즈바에 글을 기록하는 언약식을 세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중부 지역 정복에서 이제 남부와 북부를 정복하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여리고를 경유해서 중부 산지로 가는 동쪽 접근로를 후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여리고를 정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 길이 후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산지를 이동할 때 이렇게 이 지역으로 와야 정문이고 이렇게 동편으로 여리고 따라오면 후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리고를 경유해서 중부 산지로 가는 이 동쪽 접근로를 후문이라 하고 서쪽 접근로, 서쪽에서 이렇게 위로 향하는 이 접근로는 정문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을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받았기 때문에 이후 베냐민 땅 혹은 베냐민 산지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돌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느니라. 자꾸 성경에 이 베냐민 땅이라고 하는데 이게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땅 말하나? 그것도 맞지만 이 여리고를 향하는 이 서쪽 지역을 베냐민 산지, 베냐민 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해발 750m 지역입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제 여리고가 여기 있고 베냐민 땅이 이 지역이니까 와디킬트 중간으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 이제 해발 750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있고 여기 베토론 있고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베냐민 지역의 이제 북쪽 베델은 해발 1000m까지 올라가는 높은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남북으로 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역이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도, 또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도 이 베냐민 땅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마치 사거리 교차로처럼 자꾸 언급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사거리에서 만나라고 했을 때 바로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나 향하기 쉽기 때문에 베냐민 땅이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산지 길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산지에 이제 족장의 도로에서부터 서쪽 해안길까지 따라가는 도로가 크게 두 길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베토론, 기랏 여림으로 두 갈래로 갈려지는 이제 베토론 길이 있고 기브 족속이 거주하는 서쪽 접근로를 통제하였습니다. 먼저 베토론 길 보겠습니다. 베토론 길 지도를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베토론으로 갑니다. 여기가 기브온인데 이제 여기서 서쪽이 밑이죠. 서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위 베토론, 아래 베토론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도는 기브온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먼저 위 베토론을 만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비탈길이 생기는데 그게 아래 베토론입니다. 이 비탈길을 만난 후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위 베토론에 이르러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베토론 비탈길 아래 베토론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로 올라가는 길인 올라가는 비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해당 비탈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비탈길에서 왜 올라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래 베토론 길은 올라가는 비탈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부 정복 활동과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사건들이 이 길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위성사진 보면 여기가 여매가 이렇게 있고 사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찜 많은 거.
그리고 여기 네비 사무엘 국립공원이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가 이제 기브온 산당입니다. 여기 바로 밑에 여기 기브온이 이 지역이고 여기가 베토론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아래 베토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지역이. 이제 그다음 기랏 여아림 길을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시작하여서 또 기브온에서 시작합니다. 기브온에서 시작하여서 여기 기랏 여아림 이 지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기브온에서 시작하여 남서쪽으로 빠져나가는 소렛 골짜기 상류인 그살론 골짜기로 향합니다. 소렛 골짜기 상류인 여기 그살론 골짜기로 향하는 이 길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내용이 여호수아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0절에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하는 이 지역이 이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류 부근에서는 이제 능선길 북쪽으로 넓은 아얄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골짜기가 나오고 또 남쪽을 보면 소렉 골짜기가 보입니다. 해당 지역에 관련 사건으로는 이제 사무엘상 6장 18절에서 그리고 7장 2절까지의 내용이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쉐펠라라고 하는 이 평지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산지길은 아니지만 이 쉐펠라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길입니다. 유다 산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아얄론과 그리고 벳세메스, 아세가, 라기스를 이어주는 이 쉐펠라 길입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길이죠. 이 길은 이제 해안길만 못하지만 이 당시 이 지역 유다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쉐펠라 이 지역을 이용하면서 이 아얄론, 벳세메스, 아세가, 라기스까지 가는 이 길을 사용하면서 남과 북으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전쟁에서 적을 추격할 때 이 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길을 봤으면 이제 이 길에서 일어난 사건 남부 정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남부 정복 사건을 본 다음 그다음 북부 정복 사건 보겠습니다. 기브온은 이제 베냐민 산지에서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브온에서 이제 베토론으로 가는 길, 기란여아림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기브온은 굉장히 중요한 꼭 정복해야만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요충지였죠. 도로와 관련해서 이제 동서를 연결하고 정문 역할을 하는 이 길에 기브온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그리고 기랏여아림 그리고 그비라, 브에롯 등 이렇게 네 도시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아이와 베델 일대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제 중앙구원 주민이었던 기브온 족속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성과 특히 그 크고 높은 성 여리고성을 저 유목민들 저 떠돌아다니는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도 안 돼 했던 그 충격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겐 굉장히 컸던 거죠. 그들도 함부로 아이성이라든지 아이성은 뭐 작으니까 할만했다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여리고성은 절대 자기네들도 못 이기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이스라엘을 보니 이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바로 앞에 있던 이 아이성과 베델까지 정복했던 그들이 이제 곧 우리 여기 베델이 있으니까 곧 우리 기브온과 브에롯 기랏여아림, 그비라에 살던 여기 베델까지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곧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공격해 올 거야 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굉장히 큰 묘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길 수 없으면 항복하자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길 수 없으면 항복하자라는 그 태도를 굉장히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9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9장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라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꾀는 굉장히 현실적이었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속임수를 맺으며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해당 내용이 여호수아 9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이들이 사는 땅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들이 먼 땅에서 왔으니까 그들과 화친 맺자. 그래, 가나안 족속 아니구나. 그래, 화친 맺자 했는데 아이코,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기브온 땅에 와버렸습니다. 이들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화친을 맺었으니 이들을 함부로 칼로 공격할 수 없었던 이유죠. 백성들이 이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방금 화친을 15절에서 맺었습니다. 그들과 조약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그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네개 마을에 살던 기브온 족속은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화친을 맺었으니 이제 얘네들이 계속 가시처럼 우리를 공격하겠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제 베세메스에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뺏긴 그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왔을 때 잘 지키기도 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 물을 깃는 자들과 나무 패는 자들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속임수를 쓴 건 잘못된 일이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 속임수에 해당하는 죄에 버린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서 복을 받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아이성과 세겜, 기브온의 4개 도시도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이제 베냐민 산지 남쪽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왕은 이제 같은 위험에 직면한 남쪽의 다른 왕들과 함께 모여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아니, 예루살렘 왕이 왜 기브온을 공격했을까요? 그 이유는 배신한 애가 저 적보다 더 믿기 때문입니다. 같은 팀이다, 우리 함께다 라고 했는데 어느새 저 반대쪽 팀에 쓱 붙어버린 쟤가 제일 미운 거죠, 적보다. 해당 내용이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헤브론의 왕, 야르몬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여기 밑에 에글론 왕, 이렇게 5명의 왕들이 딱 길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이들의 공격을 너무 막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의 공격을 기브온 스스로는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브온은 재빠르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0장 9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10장 6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속히 우리를 도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고 합니다. 갑자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속히와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속히와 비슷한 말입니다. 길갈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속히 와달라 요청을 했고 여호수아가 속히 내려왔습니다. 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으로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 했죠? 3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근데 방금 10장 9절에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화친을 맺으러 이제 기브온 따라서 이 땅으로 왔을 때 3일이나 걸렸던 이 길을 기브온이 요청을 하자 갑자기 하루 만에 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냥 왔구나 하고 그냥 갔구나 이렇게 읽지 말고 여기 오는데 3일 걸렸다는데 밤새도록 와서 하루 만에 왔다고? 와, 굉장히 빨리 왔네. 이렇게 속도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이 예루살렘 군대에게, 저 아모리 왕들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하루 이틀은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밤새도록 와가지고 하루 만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에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습을 당한 거죠. 9장 17절에 해당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갑작스러운 공격에 예루살렘 연합군이 참패합니다. 셰펠라 쪽 베토론 길로 도망을 칩니다. 아까 봤던 그 기브온에서 이 베토론, 아래 베토론, 위 베토론, 이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이 셰펠라 이 길로 이렇게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쫓습니다. 베토론 길 따라왔고 이제 셰펠라 길까지 따라갑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십니다. 능선을 따라 쫓던 적들이 우박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제 좌우에 골짜기로 떨어져 가기도 합니다. 평면 지도를 보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평지구나 하고 보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 지역은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여기 능선이 이렇게 보이죠? 요 길이 이제 산지길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오다가 뒤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고 앞에서는 우박이 내리니까 양 옆에는 이제 이런 골짜기가 있으니 이들에겐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능선을 따라가던 적들은 우박에 맞아 죽기도 하고 좌우로 난 깊은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은 적들은 셰펠라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아세가에서 막게다에 이르는 길로 도망을 칩니다. 막게다 굴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길로 아세가에서 막게다에 이르는 이 길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막게다 굴의 위치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석회암 동굴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굴을 가더라도 여기가 그 굴인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 굴이나 들어가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막게다는 이제 여호수아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언급되는 16개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승기를 잡은 후 여세를 모아 이제 남쪽 셰펠라 지역까지, 여기 라기스와 에글론에서도 왔으니 여기까지 쭉 밀고 들어갑니다. 막게다에서 왕들을 잡아 죽이고 림나로 갔고 다음 라기스로 향합니다. 처음 림나를 갔고, 여기 지워졌네요. 여기 림나로 갔고 그 다음 두 번째 라기스로 갔고 세 번째 에글론으로 향했습니다. 셰펠라 이 지역에 라기스는 셰펠라의 으뜸 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게셀 왕 호람이 도우러 왔습니다. 이 게셀에서 사는 이 호람이라는 왕이 라기스가 공격당하자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눈치가 없죠. 게셀 왕은.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후 에글론을 정복하고 산지로 올라와 헤브론까지 진격을 합니다. 이 산지길을 따라 헤브론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길을 따라 드빌까지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렇듯 단숨에 남쪽 산지와 셰펠라와 경사지 네게브 지역까지 정복을 합니다.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 가사,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칩니다. 여호수아 10장 41절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저 밑에 내려가면 가사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핫한 그 가자지구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가 가사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가사까지 정복하였다라는 것은 여기 여리고를 지나 여기 기본 산당에서부터 쭉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지역까지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북부 정복 보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지도 보겠습니다. 북부 정복입니다. 이렇게 중부와 남부를 정복을 한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을 정복을 하러 이동을 합니다. 북부 정복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갈릴리의 하술 부근과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 도로를 배경으로 합니다. 지도가 좀 흐린데 여기가 하술이고 이스라엘 골짜기 도로가 여기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부 정복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갈릴리는 지형적으로 보면 이제 해발 500m 이하의 여기 완만한 지역이 있고, 그리고 해발 1000m 이상의 산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1000m 이상의 산지 지역이고 500m 이하의 완만한 지역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여기 나사렛이 있는 이 동네, 이 지역이 해발 300m, 뭐 400m, 200m 이런 지역이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바로 산지 지역 나오면서 700m, 800m, 심지어 900m까지 1100m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은 두 군데로 상갈릴리, 하갈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계는 이 당시에는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 신약 시대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긴네렛 북쪽을 경계로 이제 서쪽으로 선을 그으면 북쪽 부분이 여기가 상부 갈릴리, 그리고 아래쪽 부분이 하부 갈릴리입니다. 상부에는 높은 산지들로 인해 교통로가 발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부 갈릴리에는 도로가 많이 있는데 상부 갈릴리에는 너무 높은 산지들이기 때문에 도로가 발달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솔 왕은 갈릴리 도로망과 북쪽 관문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하솔을 지나야 북쪽으로 갈 수 있고, 북쪽에서는 하솔을 지나야 남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이제 남쪽이 삽시간에 정복되는 것을 보고 북쪽의 도시들에 있는 군사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아다마, 시므론, 그리고 약샵, 돌, 이들이 야빈과 함께합니다. 여기 마돈이라고 하는 아다마와 그리고 시므론, 그리고 악샵, 그리고 여기 돌, 이들이 이 하솔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여호수아는 이제 남쪽을 정복했던 방식 그대로 북쪽을 정복합니다. 갑자기 그들을 습격을 합니다. 이는 아직 조직이 정비가 안 된 이 미비한 연합군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들을 모았지만, 야 그래도 내가 중대장 할래, 내가 대대장 할래, 이렇게 그들은 함께 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합지졸의 군대를 공격하기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급습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북서쪽과 동쪽 두 방향으로 이들을 공격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 지역과 또 이 지역으로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도망가던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군들에게 패배합니다. 이때 노획한 무기와 병거는 불태우고 말의 뒷발의 힘줄은 끊어 무력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솔을 포위한 뒤 그곳을 헤렘처럼 불태우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북부 지역까지 정복을 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는 사건이 나눕니다. 요단강 동쪽에 두 개 지파, 2.5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반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므낫세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요단 동편에 이 세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으로 이 가나안 땅에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도시들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기브온이라든지 이 지역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한 이 땅에 있습니다.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의 도시들은 드물게 언급됩니다. 베냐민과 같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한 단 지파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두 지파의 경계를 통해서 단 지파가 대충 이 정도 경계를 갖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힘이 제일 센 유다 지파와 그리고 힘이 또 다음으로서 제일 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거죠. 특히 베냐민 지파가. 앞으로 전개될 이제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상 그리고 왕국 시대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주도권 경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참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땅에서 누가 이 땅 지역을 차지하는지를 보면은 당시 이 지역, 이 지파 사람들이 힘이 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15장에서부터 19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가장 많은 도시를 받았습니다. 이 도시 분배가 지파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12지파니까 만약 성읍이 120개다 하면 각각 10개씩 이렇게 나눠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베냐민 땅에서 이제 벌어질 시민 전쟁은 베냐민 지파를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물려받은 이 땅은 이제 향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지역을 고수하지 못하고 이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단 지파가 원래 차지해야 할 땅은 임자 없는 땅으로 전락합니다. 베냐민과 단 지파의 도시의 목록은 유다 혹은 에브라임 지파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단 지파 땅이라고 했고 저기서는 이게 에브라임 땅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뭐지?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같은 지역이 두 개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도시가 중요하다 혹은 이 도시를 이 두 지파가 함께 나눠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파별로 분배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정복되지 못한 도시들이 즐비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밑줄 그은 도시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확대해서 보면 예루살렘 여부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도시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입니다. 여호수아서 후반 그리고 사사기 초반에 이들이 땅을 다 정복했는데 또 여부스 족속이라든지 다른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던 그 이유가 아직 이 지역의 대다수는 우리가 차지했지만 도시별로 그들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 분배 보겠습니다. 동쪽을 분배받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동쪽을 분배받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주었던 도시들과 여호수아 13장에서 분배된 도시들 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여기 위쪽에 헤스본이라고 써있는 이 지역, 갓과 르우벤 사이에 헤스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여기 동쪽 지도 바깥에 위치한 디본과 아엘로는 이제 민수기에서 갓 지파의 땅이었으나 여호수아 때 오니까 르우벤 지파의 땅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민수기 32장 34절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17절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민수기에 기록된 땅들보다 여호수아 13장 29절에서 33절에 기록된 이 경계가 더욱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서쪽을 또 분배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남서쪽을 이렇게 분배받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위치한 유다 산지 그리고 유다 내부 주변은 이제 산지, 광야, 쉐펠라, 해안 평야까지 있는 이 땅을 유다가 받습니다. 또 시몬이 이렇게 가운데 있지만 여기 뒤로 해서 시몬이 이렇게 있고 이 뒤로 해서 또 네게브 지역도 유다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는 미동북 도시들을 정복하려고 초기에 몇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여부스 족속은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구나, 가나안 정복을 다 했을 때 여부스 족속 다 없어졌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부스 족속은 다윗 시대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지금 다윗이 활동하는 이 사무엘하 이 시기에서도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여부스족,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의 족속의 잔재가 소렉과 야알론 골짜기의 헤레스산 그리고 야알론, 사알빔, 게셀 이 도시에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남부 산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아무래도 헤브론입니다. 왜 헤브론이 중요하냐? 이곳이 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막벨라 굴이 이 헤브론 지역에 있었습니다. 선산은 당연히 장자가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헤브론을 얻어야 했지만 갈렙이 이 땅을 요구했기 때문에 갈렙의 족속인 유다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은 모세에게 받은 약속을 근거로 선산이 있는 헤브론 지역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족속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갈렙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 그리고 신명기 1장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내용 이것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의 유다 지파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이 헤브론 선산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이런 태도가 우리 신앙에 많은 귀감을 주고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만이 그 기업을 이룰 것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는 갈렙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쭉 지파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제가 추가로 블레셋에 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블레셋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블레셋이 어디서 왔냐? 이 유럽의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데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위성사진 지도를 보면은 그렇죠. 지금 그리스 여기죠. 여기 그리스 아테네 있고 요 섬이 이 크레타라고 되어 있는 이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도 오고 터키로도 가고 여기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오니 해안에 이 해안 평야를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왔으니 블레셋 족속이 이곳을 어지럽힙니다. 애굽 람세스 3세 때 해양 민족 신블레셋이 이집트를 통해 해안 평야 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위치한 에게해 그레데 갑돌이라는 섬에서 올라온 민족으로 추정합니다. 신명기 2장 23절에 기록된 일찍이 가사에서부터 각 촌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위 사람들이라 말하는데 이들이 갑돌 사람에게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즉 원래 여기 살았던 신명기에 기록된 아위 사람들은 여기 그레데 갑돌에서 온 이들로 대체된 것입니다. 구약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자꾸 블레셋 언급되는 이 사람들은 원래 신명기에서부터 살던 그 아위 사람들이 아니라 이 크레테 섬 그레데 이 섬에서 온 이 사람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4절 그리고 아모스서 9장 7절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일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갑돌 이것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블레셋은 해변길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와 남쪽 네게브까지 정치, 경제, 군사적 확장을 계속해 갑니다. 이들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당시 청동기
사사들과 왕들은 이 문제로 수세기 동안 씨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사기에 이제 철병거가 막 몇 년간 이 지역을 다스렸다 하는데, 아니 철병거 그거 고작 몇백 대 갖고 몇십 년 동안 왜 이렇게 정복을 당한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철병거,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당시 청동기가 최고 과학기술이었던 우리가 쉽게 당해내지 못한 거죠. 그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낸 것이고요.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하드리안이라는 황제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기독교 2차 박해 시기에 유대라는 이 지역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치욕을 주기 위해 이 지역의 땅을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말하는데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에서 어원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 유업으로 받은 이 땅은 이스라엘이라 불러야 되는데, 로마 황제 때 이 땅의 이름이 유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블레셋 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요. 블레셋은 이제 셰펠라 주요 골짜기를 지배하고 가능하면 산지까지 진출하고 싶었습니다. 이 산지까지 진출하려는 것을 사무엘, 사울, 요나단이 방어했고 다윗에 이르러서야 이들의 지배와 확장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사후 셰펠라 지역은, 이 평지 지역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힘을 겨루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을 때 블레셋이 이 지역을 차지하였고, 블레셋이 되려 후퇴했을 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바로 섰을 때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해변길 근처에 자리한 이제 가나안 족속 게셀, 사알빔, 야알론, 헤레스 산과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이 정착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들과 접하고 있던 단지파는 이제 지파 존폐의 위기에 처한 것이고요. 이제 중부 지역 분배를 보겠습니다. 이 땅 중부 지역의 땅 분배를 보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이제 중부 산지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후대의 다윗과 솔로몬이 요셉 지파를 잠시 유다의 통제 아래에 두었지만, 솔로몬 사후 에브라임의 여로보암이 기수로 북쪽 지파가 세겜에서 독립을 하며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 지파의 경계입니다. 남쪽은 에브라임에게 분배했고 북쪽은 므낫세에게 분배했습니다. 북쪽 이쪽이 므낫세고 남쪽 이 지역이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크게가 요셉 지파의 땅이고요.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가는 경계 여리고가 여기 있고,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양단되어 양대 지파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베냐민과 여기 여리고가 이렇게 있고, 이 므낫세와 이 큰 요셉 지파가 이 길을 따라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내려가는 정문 역할을 하는 베토론 길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랏 여아림 길은 유다 지파에게 줍니다. 아까 여기 기본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내려가는 베토론 길이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기랏 여아림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 기랏 여아림으로 가는 길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이쪽으로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길은 에브라임이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단은 이렇게 땅을 분배는 받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또 여기 에그론, 게셀, 사알빈, 야알론 이 지역에 살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계속 고통을 받다가 사사기 초반에 단이 이 땅을 버리고 여기 납달리랑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이 빈 땅을 차지하러 갑니다. 이 땅을 차지할 때 이 지역 주변에 있던 다른 지파, 그렇죠, 다른 지파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사사기 초반에 기록되는 또 후반에 기록되는 그 사건들은 이런 지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은 이제 4번 실로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렇게 유다 지파랑 요셉 지파는 이렇게 딱 정해주고 나머지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 지파들은 그냥 제비뽑기로 세겜에서 정하여 뽑게 됩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여기가 중앙성선이 이곳으로 갑니다.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서 분배를 받습니다. 이 땅은 남북 도로인 족장의 길뿐만 아니라 동서로 갈라지는 도로로
산지 정문의 역할을 하는 베토론길 후문 역할을 하는 여리고길을 차지하는 이 땅을 베냐민 지파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서쪽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블레셋의 위협과 그리고 다른 이런 가나안 족속의 위협으로 북쪽 헤르몬 산이 있는 요 지역까지 이동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제 남쪽 네게브 이 지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중앙 도시인 이제 브엘세바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를 받았지만 이 지역의 특성상 북쪽 산지에 지원이 있어야 안전을 보장을 받습니다. 아말렉 같은 이제 이쪽 남쪽에서 올라오는 유목민들이 자꾸 국경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이들이 시몬 지파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그 장면이 이 시몬 땅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이제 하부 갈릴리를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상부 갈릴리를 받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악고 평화가 있는 이 지역을 받았지만 베니게라는 이 다른 민족과 경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또 이 아셀 지파가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변길은 당시 국제적인 도로였기 때문에 자꾸만 아셀 지파는 위협을 받았던 것이죠. 또 페이지 13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지파별로 땅이 분배된 다음 이 지파별로 도피성이 주어집니다. 도피성을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지파별로 분배가 이루어지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언급된 도피성 명단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지파별로 가장 큰 도시가 도피성이 됩니다. 다만 동쪽 베셀과 북쪽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는 이제 역사상 존재감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다른 이제 세겜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라못 길랏 골란 이 지역들은 이렇게 네 지역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지만 이 베셀이라든지 납달리의 게데스라든지 이 두 지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역사적으로 이름이 없던 도시였죠. 르우벤 지파에게는 베셀이라는 성을 그리고 갓 지파에게는 길랏 라못을 라못 길랏을 그리고 반 지파에게는 골란을 그리고 가나안 땅 남쪽의 유다 지파에게는 헤브론을 중부 지역의 므낫세에게는 세겜을 그리고 북쪽에는 게데스를 도피성으로 줍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은 이제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던 그들을 위해 마련된 성읍입니다. 이곳에 위치했을 때 그들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6번으로 넘어와서 옛 요단 동편 경계 재단을 보겠습니다. 연합을 위한 증거입니다. 이제 정복 활동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살던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자기네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그들이 한 제단을 쌓습니다. 실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길르앗으로 향합니다. 길르앗으로 향하는 도중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속한 쪽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곳에 므낫세 갓 르우벤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고 우리의 성소는 여기 세겜 이곳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땅인데 아니 지금 세 지파가 전쟁 끝났다고 또 요단 요 땅에서 또 다른 제단을 쌓다니 이거 있을 수 없지 라고 다른 지파들이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동쪽에 있던 이 지파들에게는 억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걸 했다. 훗날에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들은 우리와 너희가 한 족속이고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걸 알지만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를 잊을까 봐 우리가 그 징표로 이것을 세우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33절과 34절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제단을 쌓은 이들과 이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겜입니다.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이 세겜에서 이루어졌듯이 마무리도 세겜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마지막 교훈을 주고자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세겜에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곳이 공동 집회 장소였습니다. 새로운 세대 광야 3세대가 이제 지리적 지도적 중심으로 세겜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결단을 다시 확고히 하고자 강화하도록 마지막 노력을 합니다.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새로운 세대들 중에 얼마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이방 사람과 교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교가 계속될 경우 그의 친족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게서 갈라서겠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확하게 이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의 사건은 이제 시내산 언약의 메아리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 광야 3세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갱신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아래 세겜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26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사기 중간까지 보고 다다음 주 3주 2주 뒤에는 사사기 나머지 내용과 룻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4차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사건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웠던 것과 또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구약을 묵상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묵상하며 삶에 녹여 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